아침에 나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준이 아니 목사님 잘하고 이러고 있어.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잘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한 자리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고백, 결단과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안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새벽으로는 마지막이죠. 내일 나오시면 안 돼요? 내일은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묻히시고 그리고 거하시는 시간이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 죽으신 이 시간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밤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꺼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어두움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에 결국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밤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과 같은 걱정과 근심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나와서 주님, 밤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나오시고요. 우리가 묵상집 통해서 쭉 시간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 3시가 다 되어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어느덧 6시간이 흘렀고요. 예수님은 이제 곧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겪으신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목격한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면 이 땅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과 이 비통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들이 뜯겨져 나갔고 가시관을 눌러 쓰셨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그 위에 못 박히십니다.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아름답게 꽃꽂이를 잘 했는데요. 저 붉은 장미만큼 예수님의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서 땅 아래로 흐릅니다. 아낌없이 흘러요.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시는 예수님, 멈추지 않는 그 고통.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운 밤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몸을 피해 들어간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식입니다. 비천하고 지저분한 마을 구유에 누워야 했던 아기 예수.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가야, 엄마가 늘 사랑해 줄게. 이런 사랑의 품으로 우리 아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안아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들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들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다가 혹시라도 넘어져 무릎에 상처라도 나면 얼른 뛰어가서 약을 발라주고 불어줍니다. 아유, 피났네. 어머니 마리아.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땀 흘리며 가구를 만드는 착실한 아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 그렇게 착하고 자랑스러웠던, 늠름했던, 믿음직했던 아들,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의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때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채찍질하고 못질하는 군병들을 향해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해.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그만 아프게 해. 계속해서 외쳤을 어머니예요. 하지만 아들을 외롭게 홀로 죽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한 채 십자가 아래를 지켰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 죽어가는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요. 십자가 앞에서 웁니다. 슬퍼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들 예수와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그 기억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치고 힘든 목소리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에게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부탁을 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실 텐데 왜 굳이 이런 부탁을 남기셨을까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머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중 가장 슬프고 가장 비통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사랑하는 어머니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설교 영상을 보시다가 제 목소리나 컨디션이 조금만 달라 보이면 주일 저녁에 어김없이 전화를 주십니다.
늘 주시지만 특별히 간절해서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오늘 얼굴빛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목 컨디션은 어때? 다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육체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그 못지않은 충격과 비통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어머니 이제 눈물 멈추세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십니다.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앞에서도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를 하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고통의 대가, 치러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는 그 매끄러운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는 결코 쉬운 형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대상 앞에 붙어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액세서리로 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짧은 6일의 시간입니다. 5일간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감당하신 그 거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잠깐이지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있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의 심각성, 내 죄의 무거움입니다. 내 죄의 심각함. 그리고 그 대가를 만약 우리가 지불해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비참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웠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목격할 때 저의 마음속에는 잊혀졌던 주님을 향한 죄송함이 생각이 납니다. 살아나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새로워지고 내 죄를 담당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죄를 미워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견디셔야 했던 수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비통함과 슬픔이었습니다. 그거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하지만 인류를 대속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대한 인류 대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곁에 계시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니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같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추상적인 언어에 머물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세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제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위대한 일을 수행하느라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위대한 일을 수행하느라 내 생각이겠죠. 위대한 일을 수행하느라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내 곁의 사람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류를 구원해야 돼. 하지만 정작 내 앞에 눈물 뿌리고 마음이 무너져 낙심해 있는 그 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내 곁에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라고 하십니다. 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속으로 한번 다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으십니까? 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은혜로 된 거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탁과 분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부탁이에요. 그 부탁은 보라, 너의 어머니라입니다. 너의 어머니라. 내 곁의 지체가 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족.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은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숨지세요.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될 자신의 영혼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돌아갈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를 한 가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는 자들, 위로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너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돌봐라,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제자인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자녀들이다. 나의 가족이 곧 너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벚꽃이 생각이 나요. 봄에 지금 흐드러지게 벚꽃이 여기저기 하얗게 아름답게 폈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 같이 하얗게 옷 입고 찬양을 하는데 벚꽃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새안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집 자식 잘 키워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너희 집 자식은 니네들이 잘 키워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의 가족이다, 너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돌봐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삼고 돌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맛있게 밥 한번 먹자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유언과 같은 부탁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 구체적인 실천을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우는 자들을 내 가족으로 삼고 그를 내가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로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한교회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피 울던 그 어머니를 가장 먼저 챙긴 사람은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를 나는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위로는 그리고 돌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 내가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맡기고 부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 마음을 치며 눈물을 떨어뜨릴 때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혼자 놔두시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탁을 하십니다. 울고 있는 자가 보인다면, 삶의 어렵고 힘든 일들로 곤고한 자가 보인다면, 나의 제자여, 내가 사랑하는 이여, 그에게 다가가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처럼 나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 그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감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는 그 결단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